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모두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잘할 때는 박수를 치지만 조금만 못하면 밥만 먹고 그것만 하면서도 저렇게 못하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또 악플을 날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은 나라 대통령도 정치인도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엄청난 비난과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마치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자신의 특권인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일을 정말로 잘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품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남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게 되면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에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문필가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교만할수록 불평만 늘어놓는다. 건강한 사람은 밥과 김치만 있어도 감사하고 까다로운 사람은 모든 음식에 터집을 잡는다. 칭찬은 우리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욕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배려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는 옹졸한 마음이기 때문에 비난과 불평만을 해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욕하지도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인된 우리의 허물의 모습을 감싸주고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난받을 일만 잔뜩 해가지고 돌아온 그 탕자를 보았을 때 무슨 칭찬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의 형은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책망할 게 많고 비난할 게 많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탕자를 비난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탕자의 더러운 몸을 씻겨주시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키우며 사랑으로 그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들을 비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면제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귀를 뀌고 창피한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가장 기발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누가 방귀 뀌었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방구를 뀌고도 그 순간 화를 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의 의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착각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순간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6월 달에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상대방 후보를 향하여 서로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게 바로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비난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우리가 비난하게 되는 그 순간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위치로 올리는 영적인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거리를 찾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상대방의 단점이나 허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 눈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아시시라는 도시에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사악한 범죄 행위를 하고 나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못되고 사악한 일을 본 척 말고 방관하지 말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줄 의무가 있고 진실을 말해줄 때에 우리는 영과 육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외출할 때에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갈 때에 제 아내가 옷에 뭔가 얼룩이 묻어 있으면 다른 옷으로 바꾸어 입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옷을 다 입고 나서 바꾸어 입는 것이 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어 입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 목회자의 이미지에 보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 침묵해버린다면 끊임없이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죄를 범한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침묵해야 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권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방치해 두고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징계를 내리서라도 되돌아오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침묵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책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방치하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심지어는 출교시키는 일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사랑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그 한 영혼이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비난하지 말라 내가 누구길래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성경 한편에서는 너희가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이키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극단적인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했으니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 무조건 침묵해버리는 그런 어떤 방관자의 자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해결해라고 그렇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고자질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상대방을 옳은 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독화살이 되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가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진실로 말한다고 했는데 마음을 닫는 욕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사춘기에 속 썩이는 자식을 보면 말을 하고 싶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엉뚱한 인간이 될까봐 말을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오히려 또 말을 잘못해서
역효과를 낼 것 같아서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을 해야만 하는데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당시에 정말로 불치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많은 인파들이 있어서 다 아니라고, 그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혈류병 앓던 여인이 엎드려 나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지혜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혜를 간구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서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서로에게 삶의 변화, 삶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건강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